여호수아 12강 한계를 돌파하라. 단락 1번.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세속화이지요. 세속화는 교회만 세속화가 아니라 세속화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세속화를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가 세속화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목회자만 세속화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세속화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화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이를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속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질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살아가는 것보다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치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는 관점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는 관점이 가치관인데,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관이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으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러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야, 어떻게 가정이 네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겠죠. 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률적인 가치관의 기준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자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왜요? 사람은요, 배고프고 슬프고 병들고 힘들면 좌절합니다. 가치관이 흔들려요. 그죠? 배고프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먹는 거에 가치관을 두게 되어지죠. 아무리 노는 것이 좋더라도 배고프면요, 먹는 거에 가치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죠? 가치관이 계속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세워놓은 그 가치관이 얼마나 비약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는 경험을 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의 가치의 기준을 붙잡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처음과 마지막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지요. 우리가 나약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돌파가 일어날지라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돌파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환경에 자신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백성들은 변치 아니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요, 무조건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당장 싸웁시다 말하였고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무조건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당장 나가서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 믿어. 목사님, 예수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 정죄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와 이름으로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맞아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승리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지, 싸워야지. 무엇과요? 죄와 싸워야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와 싸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속화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예수 승리, 나의 승리를 외칩니다. 무엇일까요? 무슨 믿음입니까? 광신과 맹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가나안의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의 핵심인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2,000명, 3,000명 보내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싸움은 총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늘의 영적인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란다.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주관자가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승리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리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야, 이거는 너무 큰 모험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는 전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맞아 야 어떻게 사람이 7번 돈다고 해가지고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냐? 그거는 한 번뿐일 거야. 다음부터는 우리 너무 거기에 올인하지 말자. 주님을 위하여 너무 헌신하지 말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말아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안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안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다라는 것이죠.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에 이끌려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어야 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자는 여리고 전쟁에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7일 동안 도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일을 수고스러운 일로 보았으며 하나님께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묻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이해의 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계로 풀어가야 합니까? 순종의 관계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 그건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무슨 관계로 풀어가야 합니까? 순종의 관계로 풀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으로 풀어가야지 하나님과 깊고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이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수고롭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찌 수고로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왕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했었을 때 그 부르심에 당장 우리는 청와대로 갈 것입니다.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이 부르심에 당장 달려가는데 온 열방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거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이러한 일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 죽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귀신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가르침은 무엇부터 생각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육체의 일. 야, 이렇게 하면 대박이야. 야, 저렇게 하면 대박이야. 이 일부터 생각하게 만든다고.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시작부터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이 사업장을 드리지 못하게끔,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한다 말입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이 번영되어질 수 있을까? 이 사업장이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 수 있을까? 육체의 일부터 생각하게 한다. 무엇이요?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수야가 제자들에게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칩니다. 베드로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입장으로 왔었을 때 사랑하는 예수야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나의 스승이고 나의 구원자인데. 그런데 육체적으로 그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그 일을 생각하라.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일어났었을 때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귀신의 가르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너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좀 있으십시오. 왜요? 가만히 있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즉 불순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울은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가 불순종했고 내 군인을 가지고 내가 아말렉과 싸우면은 무엇 할 거라는,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뭐 하라고? 가만히 좀 있으십시오. 불순종할 바에는 무엇하라? 가만히 있으라. 사업장이, 가정이 복잡해지고 꼬이고 있으니까 멈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일을 진행하지 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 불안하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 이게 문제였구나, 저게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앞서 가다 보면 뒤에 무엇이 지금 뒤쳐져 있는지를 우리는 못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사울이 언제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았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스스로 작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왕이 일하실 수가 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왕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은 또 하나님은 그를 맞이해 주시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혼돈과 무질서 상태 가운데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아말렉의 영적인 견고한치는 불순종과 교만의 유혹으로 공략하여 사울을 미혹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영적인 견고한 진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일하는 방법은 불순종과 무엇입니까? 교만.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를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 두었다는 말로 자신의 불순종을 적어놔 주십시오. 정당화, 합리화 시킵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해갖고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미혹의 영이란 시작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것. 자기가 틀렸어요, 잘못되어졌어요. 부모라도 틀렸다라고 하면은 자식들에게 내가 틀렸네, 미안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진짜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근데 권위가 무너져 있는 부모들은요, 무조건 내 말이 맞다. 그러면 애들이 봤었을 때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틀렸는데,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녀들이 그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모인 것이죠. 사울에게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 하필이면 안 좋은 습관이 불순종이라. 이 습관이 굳어지게 되어지면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죄인지 스스로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점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죄는 히브리 원어로 케셈, 그 뜻은 시작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치는 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No! 싫어요! 라고 했을 때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되어 하나님의 유업과 전리품을 취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를 위해 3,000명만 출전시키게 되며 그 결과 36명의 사망자와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집중하고 있지요. 그러나 가나안의 전쟁은 무슨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즉
전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을 싸우게 되어졌을 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36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은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 봤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거든. 왜? 단 한 번도, 물론 한 번밖에 전쟁을 치른 적이 없지만 사람이 죽지 않았었거든요.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지? 생명은 여호와께 달려있는데 이 전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 것이죠. 한번 일에 성공했다고 다른 일도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씀하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음식을 만들 때에도, 사업장을 이끌어 갈 때도 내가 10년, 20년, 30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하면 돼, 이러한 자신감은 진작에 무너져야 합니다. 왜요? 모든 일에 이제는 나는 섰다,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은 곧 무슨 예표? 넘어질 예표가 될 수 있다. 곧 있으면 그 사람 무엇한다? 넘어진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넘어질 거야. 멈춰야 돼. 뒤를 돌아봐야 돼. 여호와께 물어봐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넘어질 거야. 말 안 듣죠? 나는 승승장구할 걸? 나는 지금보다 더 잘 나갈 걸? 엄마 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곧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자들은 넘어질 시간이 없어요. 만약 아이성이 거대한 성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지요. 하지만 작은 일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쉽게 결정하는 습관들이, 옛 자아의 모습들이 있다. 우리의 걸림돌은 사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여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마음이 녹아 무엇과 같이,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쏟아졌다. 마음의 상심감, 막 마음의 어떠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지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을까요? 반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물같이 녹아버립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에게 병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무엇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에 불이 붙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감정이 일어나고 불타오르게 되어지며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더욱 두렵게 한 것은 3,000명의 패배와 36명의 죽음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힘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3,000명의 사람이 나아가서 진 것이 아니라 36명의 사람이 죽은 것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 능력,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낙담과 절망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과거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로 이스라엘 전체가 더럽혀진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싹을 잘라야 한다. 여기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과거 10명의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고 나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된다? 어떠한 사업 아이템이 대박이 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보면은 이 감정에 불이 붙는다. 여호와 앞에 여호수아는요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회개합니다. 성경에서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옷을 찢는 것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죽음을 의미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 육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육신, 죄를 범하게 되어진 그 육신을 찢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옷을 찢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티끌, 히브리 언어로 아파르인데 그 티끌의 뜻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흙, 먼지. 티끌을 뒤집어 쓴다. 회개할 때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흙,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왜요? 어느 누구에게 흙, 먼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치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삶은 흙, 먼지처럼 가치 없고 허무하여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루 동안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그냥 1초 만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흙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 10초 만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날이 저물도록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요? 나는 흙먼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흙먼지와 같은 존재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먼지로 만드셨잖아. 아파르, 히브리 원어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파르라는 단어가 나온다. 하나님, 내가 원래 나의 상태는 흙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 보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해결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흙먼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절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지 아니하는 삶은 나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부터 했다? 옷을 찢고요, 육신의 것들을 찢고, 하나님, 나는 흙먼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잠시 잠깐 잊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티끌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이걸 기다린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허락해 준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긍휼과,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까?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먼저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옷을 찢고, 여기 죄는 없지만 하나님, 나는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영역이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언제 튀어나오냐면 내가 흙먼지라는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락 2번, 여호수아 7장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회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이 돌이키기 전까지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회개만 하는 것이 대사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할 나의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끝이구나 하였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엎드려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일어나서 내일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인격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자는 세상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거룩한 삶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영역들을 고침받으며 날마다 영적 전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어졌지요. 무엇입니까? 칭의 적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거룩한 시간인 샤밧을 지키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였으며 거룩한 장소인 성막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경험하였고 거룩한 음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헌법인 토라를 배우면서 거룩을 이루어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성화. 이들이 광야에서 거룩한 삶을 배운 이유는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배우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영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배운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한 줄 아십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배워라. 세월을 아껴라. 곧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란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하는 것이야. 나는 그곳에 나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하였단다.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란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 우리 육체의 시간들을 거룩한 삶을 이뤄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칭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성화가 없다. 칭의는 있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꿈꾸고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행 연습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예행 연습을 누가 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쟁에서 왜 패배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목사님,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옵니까? 예, 떡이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상태를 우리는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 승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행하시겠지요. 여호수아 7장 24절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된 첫 전리품, 가장 좋은 것이죠. 이것을 가져간 아간의 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평야에 다 집결시켜 놓고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 제비 뽑기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뽑힌 지파가 전쟁에서 뛰어나며 왕을 배출하고 또 다른 지파에게
존경을 받는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어집니다. 아직 시간이 있지요. 아간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지 않고 버팁니다. 또 제비뽑기가 시작되어지며 세라 족속 중에 삽디의 가정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아간이 죄를 고백할 시간이 있지만 그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비뽑기가 시작되는데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저는 제비뽑기를 할 때마다 아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과 복잡하고 침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간처럼 하나님께 드릴 시간, 물질, 성공, 명예를 우리를 위해서만 챙겨놓은 것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자복, 회개, 스스로 자복해야 한다. 왜요? 나의 죄로 인해서 36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잖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졌잖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아는 자이지요. 아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제비뽑기 하기 전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부, 나의 명예, 나를 위해만 사용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간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면 부러집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와 있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그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의 죄를 자식의 죄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간과 그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가족은 서로를 향한 죄의 견제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녀가 죄의 길로 빠지려고 하면 우리는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아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승리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회개가 결국 무엇을 이깁니까? 죄. 적어놔 주십시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개가 결국 죄를 이기게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타협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